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규례와 법도를 주시기 전에 어떤 서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 어제 말씀인데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주어지는 그 규례와 법도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규례와 법도, 십계명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세가 대언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고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을, 이건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산 위, 이 산 위는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 구름, 흑암. 이 불, 구름, 흑암이 앞으로도 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신약에서 불, 구름, 흑암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약은 이제 불, 구름, 흑암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뭐 한두 번 나오고, 그리고 주로 계시록에 나오죠. 이게 다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임재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주로 구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수증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 가운데 온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렵고 그러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달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재림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뭐 했다?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쓰기 전에 아마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두 돌판에 써서 그러니까 이 두 돌판에 쓴 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는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아마 두 돌판에다 글을 쓸 때 뭐 첫째는 하면서 나 외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글 쓰듯이 쓰셨을까? 그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있어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 두 돌판에다가 콱 새겼을까? 도장 찍듯이 쫙. 몰라요. 그거는 우리 호기심이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썼을까? 아니면은 붓 같은 거 들고 쓰셨을까? 이게 돌판이니까 붓이 아니라 뭐 끌 같은 걸로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쫙쫙쫙 새겨졌을까? 하여튼 그런 것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건 나중에 천국 가셔서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셨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 그 말인데 오늘 말씀은 22절이 핵심이 아닙니다. 22절은 서론이고요. 22절로 26절이 이제 그 반응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23절로 26절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임재라는 말을 저에게 쓰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노재성 목사가 서부중앙교회에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타고 내려와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교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본당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식의 그 자연적인 어떤 사람이 해야 할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초자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이니까 하나님이 뭐 뚜벅뚜벅 걸어오시거나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시거나 그게 아니라 쫙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뚝뚜벅뚜벅 걸어오거나 구름 타고 쓱 내려오는 것처럼 상상하는데 재림이라는 말의 그 강림이라는 말의 뜻,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나타난다예요. 짠 나타난다. 초자연적이다 그런 말이죠. 저처럼 뭐 아파트 타고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걸어오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것을 세키나의 영광이라 한다. 쫙 나타날 때 그때 그 불구름 흑암 가운데서 그래서 이 불구름 흑암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여기서 산이 불에 탔다 그러는데요. 저는 시내산 안 가봤어요. 근데 시내산 가본 분들 이야기가 시내산이 돌산이래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돌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산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산들도 보면 밑에는 나무들이 있고 그러지만 산 꼭대기 그 꼭대기 정상에는 돌 바위 같은 것이 있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은 그래도 꼭대기에 나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 같은 이런 지형은 우리하고 틀려요. 어디에 불이 붙느냐는 거죠. 자, 이 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했을 때 그 불이기 때문에 불에 타며 이 말은 실제로 뭐 나무 같은 것이 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만났다. 근데 가시떨기는 불이 붙으면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었죠. 화르륵 타서 몇 초 만에 확 꼬실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아주 연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타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간 것처럼 여기서도 불에 탔다는 것이 산에 뭐가 타가지고 막 없어지는 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임재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접근 불가능한 거죠. 또 캄캄한 가운데서 이 캄캄함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22절에 불, 구름, 흑암, 23절에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하는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나중에 성막에,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임재죠. 근데 이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불, 구름, 흑암, 캄캄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셨어요. 이런 걸로 오면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사나 세키나나 둘 다 영광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그 영광은 영광인데 다른 거예요. 종류가 엄청나게 두려운 영광 세키나, 근데 독사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영광, 온유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독사의 영광으로 왔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영광의 임재가 신약에서 신구약에서 이렇게 발전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 구름, 흑암, 캄캄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임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라는 표현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바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임재는 이런 불, 구름, 흑암의 모습이 아닌 자비롭고 온유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임재하는 거죠. 근데 재림 때는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아니다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런 그 변화와 차이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왔다. 그리고 24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자, 보세요. 영광과 위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불, 구름, 흑암,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심, 이게 영광과 위엄이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이 말은 체험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남의 일 보듯이 본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이 직접 인간 가운데 오셔서 말을 하고 인간과 만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식인데 우리 가운데서 말하는데 우리가 생존했다. 근데 이 생존이 야 살아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그거예요. 그게 25절이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은 어떻다? 견딜 수 없다예요. 근데 견딜 수 있도록 임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키나와 독사가 다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뭡니까? 죽기 싫습니다, 이 말이죠.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그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보면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근데 뭐 오늘날 누가 무슨 하나님을 봤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첫째, 본 것이 하나님인지 지 상상인지 아니면 헛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증명이 안 돼. 혹시 진짜 봤다 해도 그걸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자기 체험일 뿐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 성경식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봤다면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없을 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삼켰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냐?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야 하고 성경을 이 신구약 성경의 최초의 앞에 5권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하고 레벨이 같다면 성경 또 써야 돼.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옛날에는 외국 사람이 주로 있었는데 요즘은 전도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그 이단에 많이 있어요. 여기다 까만 명찰 차고 양복 딱 입거나 아니면은 뭐 여름 같은 데는 와이셔츠 흰 거 입고 다니면서 무슨 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 몰몬교라고 그래요. 이 몰몬교는 어떤 것이냐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고 본문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 첫째, 미국 이단입니다. 미국의 한국 통일교 같은 이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이 미국의 아마 그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조셉 스미스인가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금으로 된 책을 받았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하고 맞먹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음성을 듣고 뭐 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단 가까이 될 가능성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거를 책으로까지 기록한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서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읽고 적용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들었으면은 그거 잊어버리셔야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들은 걸 자꾸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자꾸 말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것이 한국 교회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전 세계 한국 이단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27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중보자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달라는 거죠. 이 중보자 이야기가 여기에서 처음 나와서 나중에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인정한 리더십, 그게 이제 모세가 되는 거죠. 중보자. 그러자 2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까지가 백성들의 이야기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끼리 하는 말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물론 바르게 해야 하지만 우리들끼리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데서 뭐 구역 식구들이 음식점에서 만났다. 아니면 남전도 회원이나 여전도 회원이 어디에서 뭐 등산을 하러 가서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할 때 우리들끼리 말할 때도 아니 교인들끼리가 아니라 교인이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조심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조심조심 할 필요가 없이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삶이 신앙인이면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아무 말이나 아무 말 잔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말이 그 말이 옳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중보 요청이 옳고 듣고 행하겠다는 그 결심이 옳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29절 다만 이 말은 뭐예요? 문제는 그들 말이 옳은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두려우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마음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이 마음을 항상 품지를 않았어. 이 마음을 항상 품는 사람이 드물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는 결심을 하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마음의 행실이단 말이죠. 그래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그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만 그 마음의 소원이 제대로 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문제는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비결이 하나님 경외와 말씀 실천인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것을 항상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래서 신앙은 한결같음, 신실함이에요. 30절 31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 장막으로 가라,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너는 모세는 그러니까 백성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이 명령 규례 법도가 이제 6장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과 그 다음에 명령 규례 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규례 법도는 뭐냐? 잘 연구를 해본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을 삶 속에 풀어서 적용시킨 것이 명령 규례 법도예요. 그러니까 명령 규례 법도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축약하면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 규례 법도를 다 외우지 못해도 십계명은 외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듣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백성들이 할 일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이 결론이죠. 그런즉 하셨나니로 31절에 끝냈어요. 그럼 그런즉은 뭐예요? 그런즉은 모세의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앞에 23절로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28절로 31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32절로 33절은 모세의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끼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요.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너희가 안 죽을 것이다. 사는 이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는 삶.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죽어버린 그들의 부모의 자녀들 앞에서 2세대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죠? 너희도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를 다시 종합을 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뭘 말을 해요? 항상 그 마음 품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모세 시대의 그 상황을 제거하고 우리 시대라 옮겨 놓으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비결이고 복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도 참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 잘 구별해서 하고, 그것이 늘 구별하면은 피곤해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편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 구름, 흑암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살 것이며 복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마음을 품고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